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따뜻하신 돌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MC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슷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는 게 나오는데 그 질문과 답변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어느 초등학생의 대답이 생각납니다. 잔소리는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요, 조언은 더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그 초등학생이 했던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럴 듯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잔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하고요, 조언은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돕는 말을 조언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잔소리하면 뭐니 해도 엄마의 잔소리죠. 전국 엄마들의 잔소리는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해라, 방 치워라, 씻어라, 서로 레파토리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말투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엄마들의 유전자에는 잔소리 유전자가 좀 섞여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조언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합니다. 가끔 친구들 중에도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윗사람이 하는 조언이야 어쨌든 꾹 참고 들어주는데 이 친구가 하는 조언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자존심만 상하죠. 사실 잔소리든 조언이든 간에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틀린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대방 위해서 잘 되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라는 거죠. 말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태도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인데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해요. 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조언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그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또 다른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만 되면 또 집집마다 이 조언과 잔소리가 난무를 하게 됩니다. 덕담이라는 명분을 구실 삼아서 어른들이 온갖 잔소리를 해요. 학생들한테는 너 공부 잘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결혼 안 한 청년들한테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어떻게 됐냐, 어느 회사 다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언제 살 거냐, 뭐 이런저런 남의 집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잔소리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생전 평상시엔 연락도 안 하다가 1년에 몇 번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별로 애정도 없이 책임도 없이 사실은 별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던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 어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고심하고 고민해서 애정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던지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번 추석 때 친척들 만나서 그렇게 영혼 없이 던지는 말들에 너무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할 말이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욕을 안 먹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잔소리만큼 용돈을 봉투에 담아서 두둑하게 준비해서 용돈을 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잔소리에도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참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잔소리나 조언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조언과 충고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조언들의 끝판왕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구구절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옳은 소리, 좋은 소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온갖 지혜로운 말들을 엮어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흔히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쓰고 히스기야 왕이 이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모으고 편집해서 만든 책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생전에 3,000가지 잠언을 썼답니다. 지혜의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375개가 이 잠언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격언들, 좋은 말씀들, 지혜의 말들을 추가해서 수집하고 편집해서 묶어놓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묶어놓은 책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잠언에는 한 900여 개의 잠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책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탈무드도 지혜의 책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탈무드는 주로 이제 짧은 격언들이 아니라 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예화를 중심으로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 탈무드라고 한다면, 잠언은 아주 짤막짤막한 교훈들을 묶어놓은 게 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실레라고 하는데요. 미실레라고 하는 말은 속담, 격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잠언을 프로버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프로,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말과 버브, 그러니까 단어, 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해 놓은 말인데, 많은 말들을 대신해서 아주 짧게 추려놓은 말을 프로버브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혜들을 요약해 놓은 짧은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글 성경에서 왜 잠언일까? 이 잠언을 한자로 보면 바늘 잠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성경에 다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이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의 가르침을,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늘로 탁 찌르듯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잔소리 듣고 조언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사실 잠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못 살고 있을 때 제대로 살라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또 똑같이 잔소리가 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과연 잠언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지혜들을 묶여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잠언을 자기 개발서나 인생의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잠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날이 한 달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장을 읽는 겁니다. 오늘 15일이면 오늘은 잠언 15장을 읽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 잠언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부터 읽어도 전혀 내용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묵상하는 차원에서 특히 젊은이들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잠언을 기록하고 수집해서 엮어놓을 때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을 모으고 모아서 추려놓은 엑기스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에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한 절짜리, 두 절짜리 짧은 격언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쭉 읽다 보면요, 오래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이어지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소리는 다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읽다 보면 잠이 오기 때문에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아니라요, 한 장 이상 읽으면 졸려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잠언은 지혜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교과서가 재밌진 않죠. 옛날에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잠언을 가지고 좋은 교육의 지침서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자식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깨알 같은 잔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책으로 묶여질 때는요,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건 아이들 가르칠 때 쓰십시오라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책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목적이 있어요.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역사책도 아니듯이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이야기가 잠언의 주제예요. 1장부터 31장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약삭빠르게 살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지 그런 이야기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따르고 행복과 즐거움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경외하는 것이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잔소리인 거예요.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성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을 해요.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라는 말이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엮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주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잔소리하듯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머니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아요. 개종 절차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개종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들이 하는 교육, 엄마들이 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잠언은 그 어머니의 교육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잔소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하면서 또한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분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에요. 긴장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공경한 마음, 설레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긴장감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행동은 아닐까? 자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갔다 오면 꼭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고 싶으면 숙제부터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잘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좀 성실하게 좀 살아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라. 뭐 이런 잔소리들을 끊임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잔소리들의 핵심이 뭐예요?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교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잠언을 구절구절 읽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귀찮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정말 잔소리로 들려요.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귀찮거든요. 사실 잠언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우린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 잔소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될까 봐, 혹시나 우리가 죄 지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위험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잠언이 따뜻하게 들려져요. 어렸을 때 그렇게 듣기 싫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느 순간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한다. 난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잔소리해 주는 그 어머니의 음성이 겉모양으로 보면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한테 맨날 이러시는가 원망하는 마음도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명절에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더욱 그리워져서 마음이 좀 헛헛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랑이 구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이 더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요? 조언이 더 좋은 뜻인데 말이죠. 그 조언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조언 속에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오만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둑한 용돈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믿는 사람답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에 힘주면서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렴. 그렇게 사는 게 물론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축복받는단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잔소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그 잔소리,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오늘 15일입니다. 15장 읽으면 돼요. 날마다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잔소리 하기보다는 사랑을 전해주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도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